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연구소 그라티아의 소장 이운현입니다. 오늘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5년 전에 냈던 귀한 책 하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개혁주의 학술원 원장 이신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신열입니다. 네. 학술원 연구원으로 계시는 황대호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리학당이라는 책을 5년 전에 아마 전국의 500주년 행사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책을 내신 의도와 또 간략한 내용이랄까 좀 한번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도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기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이제 교리학당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의도는 뭐였는가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약한 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리 교육.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들의 이제 영적 신앙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취지에서 교리 학당이 이렇게 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제 이 책의 이제 구성은 이제 6명의 저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6명의 저자들이 12편의 글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교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의 6편,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6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교리 부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뭐 칼빈주의 5대 교리,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친숙한 이제 주제들이지만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파트에서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대 교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고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의 저자들이 12편의 글을 이제 작성한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기본 골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실전에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실제로 교회들이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예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홍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책을 처음 이제 출간하고 나서 각 교회들의 교리 교육을 위해 출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홍보를 하고, 또 몇몇 교회는 가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저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께서 이제 저 책 안에 12편으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하신 것처럼 12편인데 12편을 6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거를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는 뭐 2편 내지 3편만 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요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듣겠다. 계획을 짜서 다 듣겠다 그러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강의를 하면 책이 이제 필요하니까 강의도 또 주고 책값도 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의료를 주시면 책값을 안 내도 되고, 책값을 주시면 강의료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값싸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저렴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의 내용이 값싸거나 이 저자분들이 값싼 분들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고신의 훌륭한 학자들이 다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리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드는 교회에서 내놓는 반감들이 꼭 그 어려운 거 해야 됩니까? 뭐 성경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뭐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교인들 일주일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이거 가르쳐야 됩니까? 뭐 이런 딱딱한 걸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반론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답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리가 이제 딱딱하다, 뭐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사실 이제 교리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교리가 이제 원래 쓰여진 의도라고 하는 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일종의 이제 도구로서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쭉 전해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더 이제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의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고 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 박사님 말씀 좀 덧붙이시겠습니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딱딱하게 들리긴 한데 실제 교리라는 그 용어는 달리 말하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성경의 가르침, 그 모든 걸 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교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종의 성경의 길라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칼빈 같은 경우는 그 교리를 교회의 영혼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교회가 영혼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활력 있고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힘 있는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교리 학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이렇게 글을 써주신다든지 아니면 강좌를 이렇게 해주신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우리 교회가 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을 앞으로 학술원에서 계속 해주실 거죠? 교리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리 학당이라는 이 책 한 권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교리를 통해서, 교리 학당을 통해서 교회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은혜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네. 예. 교리는 은혜롭습니다. 자, 앞으로도 교리 학당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